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본질이시고 본질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그대로 재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한 의미 속에서 아들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 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그 잔인한 고통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고 무덤에 묻혀 있다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날 가망성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 괴수 흉악범들만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저 십자가를 짊어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십자가.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 여기서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도 불구하고 죽기는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슨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겠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부인하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때 천국 가겠습니까? 부활하겠습니까? 영생하겠습니까? 그냥 사망으로 죽음으로 마감하고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저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짊어질 수 있어요. 십자가.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내 마음에 전혀 이것 때문에 억울하다, 분하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 분한 누명 때문에 막 가슴을 쳐가면서 막 답답해가지고 억울하고 분해서 막 답답해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다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십자가. 왜? 십자가 짊어져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죽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영혼의 때가 시작이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무덤에 그냥 묻혀버렸다면 누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평민으로 살다가 죽은 그냥 죄인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한 유다지파의 한 사람으로 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순간에 야, 이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부활할 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질 때에 드디어 견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셔요.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이제 성령으로 일을 딱 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는 점점점 복음의 빛이 희미해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막 대통령을 흔들어 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흔들어 댑니다. 우리나라를 전복시키고 어지럽히려고 막 엄청나게 이 마귀 역사는 한국교회 무너뜨리려고 누구를 사용하고 있다. 어떤 집단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8월 15일 구국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셔요. 반드시 애절하고 진실한 기도, 생명을 간구하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그냥 아무렇게나 내 사사로운 그런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보십시다. 이 군사 혁명을 일으킬 때 박태준이라는 사람은 그 멤버에 그 이름을 안 올렸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맞죠? 혁명에 그 멤버에 올리지 않았대요. 그 이유는 두 가지래.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이유는 만약에 군사혁명을 실패할 경우 거기에 가담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형당할 거 아니에요. 총살당할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나라를 그 이후에 저 공산당에게, 북한 공산당에게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나라가 전복되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게 박태준이라는. 또 하나는 자기가 군사혁명을 실패했을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자기 가족 좀 책임져 달라고. 이 두 가지 의미 속에서 그 멤버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군사혁명을 일으키려고 할 때 뭐 복음을 위한 겁니까? 복음을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나라를 위한 거야. 거기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대한민국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혁명을 일으킬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십자가의 혁명. 십자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가 지배해서 마귀가 왕으로 군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지배자가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혁명을 당하고 있어요. 혁명. 아클마켓에 단 귀신에게 혁명을 당하고 있으니 이런 참혹한 실태 속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순교의 정신, 요 십자가의 정신을 갖지 않고는 믿음을 지켜내기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결의가 되면 이제 헌재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하나? 내가 법을 몰라서 헌재에서 딱 결정이 돼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참 여러분 우리나라는 둘째치고 대한민국의 이제 교회는 이미 이제는 완전히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교회, 그런데 사람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정부를 향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권리를 대의를 하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라가 정복이 될 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 누가? 싸우면 누가? 정부가 이기겠어요? 교회가 이기겠어요? 싸우면? 얘기해봐요. 누가 이기겠는가? 정부가 이겨요? 교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피 터지는 싸움 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교회가 못 이긴다니까. 만약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원칙 속에서 나라가 정말로 굳건히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나라가 사회주의 체계 속에서 만약에 이 나라가 사회주의의 체계 속에서 이 나라가 흔들흔들 거린다면 사회주의는 신을 부정하는 집단들이에요. 신을. 그리고 사회주의의 최고의 적은 누구겠습니까? 기독교예요. 사회주의의 최고의 적은, 공산주의의 최고의 적은 기독교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대한민국은 알라신이 지배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의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구석구석에 지배하고 들어서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저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이 더 많은 이런 세력들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슬람 세력도 무섭지만 사회주의 세력이 지금 우리 기독교를 공략하는 일에 더 무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싸울 때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총칼 들고 싸울 수 있겠어요? 소리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우다 보면 그것이 혈기가 되고 싸우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데 싸울 수 있겠어요? 차라리 그 앞에서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다시 말하면 주먹 쥐고 싸우다가 피를 토하며 혈기 부리며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라 그저 묵묵히 물 열지 않고 순교 속에서 내 생을 마감할지라도 마지막 최후에 피를 토하며 죽을지라도 우리는 혈과 육으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흑암이 깊어진다고 여러분에게 자주 말해서 흑암이 우리나라를 보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쭉 흘러오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살기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왕성해져 갔죠. 교회가 복음이 왕성해져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있고 사는 일에 옛날보다는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흑암이 깊은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교회가 빛을 발산하고 소금의 맛을 내려고 몸부림을 칠지라도 그 흑암이 어두움이 빛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일부 예배 시간 일부 예배에 말씀드렸나 두 증인에 대해서 일부 예배예요.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두 증인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증인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 그거는 교회의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이라 이 말. 그러면 그 두 증인은 어떤 일이 벌어진대?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대요. 이제 교회는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현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겪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질 텐데 왜 영적으로 지금 흑암이 깊은 후에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이 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중앙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저 세상이 흑암의 깊은 무에 있든 말든 상관없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교회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닌다면 뭐가 걱정이겠어. 아이 목사님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서 안 드리는데 다 누구에게 떠밀면 돼 잘못을. 아니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다 떠밀면 되지. 아니 우리 목사님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고.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를 이끄시려고 하면서 여러분은 예배 안 드려도 편안하겠죠. 왜 목사님이 선포했으니 강단에서 선포했으니 자 목사 뺀 믿고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흑암이 깊어질지라도 나는 빛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는 교회는 순교할지라도 아주 맞아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여러분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뭐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믿음의 수준 지금 어영부영하게 피곤하고 실증을 느끼고 그런 수준에 우리는 지금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신앙의 수준이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 여기에서 허우적거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그렇다고 시험의 단계에 있어서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우리는 핍박의 단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십자가까지 짊어질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서운한 소리, 조금만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자기에 대하여 인정해 주지 않는 소리, 만장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소리가, 물론 대놓고 부끄럽게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만약에 강단에서 들려질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우리는 안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 속에서 죄가 요동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럴지라도 야, 오늘 적나라하게 내 죄가 발견되니 감사하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서 나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영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영적으로 또 업그레이드하고, 우리는 항상 덮어쓰기를 해야 돼. 이제 한글 문서를 쓰다 보면 이제 글을 써요. 한글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 전에 여러분 보셔요. 참 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지나갈 때는, 이런 과정들을 겪을 때는 참 힘들어요. 힘든데 다 겪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지금 엄청난 영적인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원, 힘들고 어려울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렇다고 견뎌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 해서 쉽게 견뎌내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다가 좌절할 수도 있겠죠. 견뎌내다가 경험했다고 해도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최후의 목적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점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지금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더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저녁에 그분이 오셨으면 제가 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 와서 지금 이 저녁에 안 와서 얘기를 못 합니다만, 아까 점심을 먹는데 막 어떤 분이 막 큰 소리를 쳐요. 막 이 배식을 받으면서 막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분은 뭐 큰 소리를 치는 자기 입장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것이 옳은 소리든 옳지 않은 소리든, 여러분 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느냐. 그분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큰 소리 치는데 가서 싸울 수는 없는 일이잖아. 나는 밥을 많이 달라고 한 줄 알았어. 나는 보니까 이제 밥이, 여러분 참 보십시다. 밥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난 이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는 걸 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먹기를 바래요. 또 많이 먹기를 바란다고 하니까 또 나는 분량이 50인데 목사님이 많이 먹으라고 그래서 70 먹고, 분량을 70 먹고 배 터지지 말고 잘 먹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 절대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저는 이제 제 밥 먹는 데서 본 거니까 막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 이게 벌써 이 수준으로, 이 소리의 톤으로 말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그 톤이 높아져. 그래서 나는 밥이 이만큼 쌓였으니까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배식하는 분이 이렇게 더 주려고 하는 건지 막 그런 상황, 그 상황은 잘 모르지. 근데 막 큰 소리가 나. 그런데 저녁에 물어봤어요. 저녁에 왜 그런 거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뭐만 싸주고 반찬은 안 싸줬다고. 그것 때문에 막 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참 뭐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만약에 그분이 왔으면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왜 뭐라고? 교회에서는 절대 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 절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다고 해보셔요. 처음 온 사람.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분위기가 싸하겠습니까? 여보시오, 얘기 좀 해봐요. 얼마나 분위기가 싸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돼. 그분은 아직 믿음의 연륜이나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난 우리 성도들이 잘 먹으면 진짜 기분이 좋더라니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막 여러분들이 진짜 잘 먹으면 많이 갖다 먹으면.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더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큰소리 쳤다면 그냥 어느 정도 먹고 어느 정도 타다가 먹고 모자르면 다시 갖다 먹으면 될 텐데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게 더 달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큰소리 친 것이라면 고개라도 끄떡거려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들이요. 자,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겨냅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만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믿어주셔요. 하나님이 아무나 믿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아무나 믿어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를 왜 기록했습니까? 흔들리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바로 세워주려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어요. 구약의 수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어둠이 흑암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런 권고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애절한 주님의 사랑의 소리 목소리도 전혀 무감각해질 그런 날이 반드시 점점점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의 성도들만큼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시. 하나님의 목소리에 예민합시다. 예민하가 아니라 예민숙이네. 예민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아름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먹고 싶으냐? 초콜릿? 뭐라고? 아 맛있겠다. 그리고 하나 이따 가져가. 할머니 야 나름이 줘요. 아까 미안해요. 아까 왜 미안하냐면 좀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밥 먹으러 내려가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라고. 꼭 발자국이 이거는 젊은이의 발자국이 아니에요. 30대 40대의 발자국이 아니야. 50대의 발자국이 아니야. 80대의 발자국 소리. 그래서 박성숙 권사님 노인 발자국 소리를 내시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도 그 소리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미안해요. 노인이라고 해서 발자국 소리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느껴지는 게 그렇게 느껴진 건데. 아름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사랑해요. 아이고 고맙다 야. 어떤 사람은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과 무관심에 이 차원도 이기지 못해서 시험 근처도 못 가요. 핍박 장소도 못 가요.
더군다나 십자가는 까마득합니다. 실증을 이긴 사람만 시험의 단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또 시험의 단계에 들어갔다가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뭐가 찾아옵니까? 나태와 이제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이 또 찾아와요.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을 이겨서 시험의 단계에 들어갔는데 시험 받다 보니까 이기지 못해서 그럼 또 뭐가 찾아와? 뭐가 찾아와요?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이 또 찾아온다 이 말. 그런데 시험에서 이겼어. 핍박의 단계가 찾아와요. 핍박을 받다 보니까 도저히 이기기가 힘들어. 그러면 이제 핍박의 단계에서 찾아라. 이 핍박의 단계에서 이기지 못할 때 뭐가 찾아와요? 피곤과 실증과 나태와 게으름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시험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십자가도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분이 아까 점심 때 그 식사를 타면서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거 나 그렇게 안 주면 나 교회 안 온다고. 여러분 협박입니까? 안 주면 교회 안 온다고 협박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협박에 놀아나무. 물론 영혼 관리는 잘해야 돼요. 사랑. 안 올까봐 물론 초신자들이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가 믿음에 정착할 때 관리 잘해야죠. 관리 잘해야지. 여러분 근데 교회 안 온다고 우리는 이런 협박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 우리는 넘어가면 안 돼. 안 오면 누구 손해? 안 오면 교회 안 오면 누구 손해? 교회 안 오면 누구 손해? 자기 영혼의 손해지. 우리는 이건 철부지도 아니에요. 이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나 교회 안 와. 이건 철부지의 믿음도 아니에요. 이건 세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와 똑같은 거지. 우리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입을 열지 않는 십자가까지 짊어질 수 있는 막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어지는 그런 수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곤이 오느냐? 흔들 수 없다. 피곤이 오느냐? 시작. 나를 흔들 수 없다. 이렇게 말. 피곤이 오느냐? 실증이 오느냐? 시험이 오느냐? 핍박이 오느냐? 십자가가 오느냐? 나는 짊어지리라. 난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다시 피곤이 오느냐? 실증이 오느냐? 시험이 오느냐? 핍박이 오느냐? 십자가가 오느냐? 그래 짊어지리라 이렇게 해야지. 흔들 수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좀 배운 어떤 그런 유식함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참 역시 무식해서 고마워요. 아무것도 흔들 수 없는 우리 견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서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견고한 사람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겠지. 마귀는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나태와 피곤과 무관심, 실증으로 흔들어 댑니다. 안 되면 시험으로 흔들어 대요. 안 되면 핍박으로 흔들어 대. 안 되면 십자가로 흔들어 대. 우리는 지금 시험의 때를 걷고 있던 핍박의 때를 걷고 있던 십자가의 때를 걷고 있던 너 마귀야 까불지 마라. 너 나 잘못 봤어. 네가 나 예수 이름이 있다고 죽여봐라. 내가 흔들리겠는가. 이런 견고함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이기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 다 같이 십자가 나는 견고하리라. 견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녁 예배에 잘 나오리라고 결정했다가 못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이고 핍박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예배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마귀는 핍박하지, 시험하지, 십자가에 매달지. 마귀 편으로 볼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고 핍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나를 이제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돼? 하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지면 영혼도 죽는 것이고 이기면 상이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마귀가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야, 엄청난 기회야,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과만 관계가 좋다고, 그냥 나하고 이 친한 사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하고 관계가 좋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로 마귀 역사가 누군가와 이간질 시키려고 할지라도 나는 이간되지 않는다. 사랑으로 품는다. 사랑으로 품는다. 이런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리 와봐 재현아. 자, 이제 제가 목사고 성도예요. 그런데 얘가 누구냐면 고성도치입니다. 나는 고대원, 얘는 고성도치.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의 사랑은 뭐를 품는 거예요? 고성도치를 품는 거예요. 그럼 품으면 품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에 찔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서 보호해주고 품어서 사랑해주는 게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에요. 부드러워 품고 따뜻하고 좋네. 이거 품는 게 사랑이 아니야. 이거 품는 게 사랑이. 여러분, 나윤이가 이게 곰인형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거 딱 만지면 보들보들하죠. 부드럽죠. 그런 거 품고 아이고 좋아라. 물론 좋죠. 근데 기독교의 사람은 부드러운 거 품고 좋아라. 나는 사랑이 있다. 그게 아니요. 뭐까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호적까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호적. 고슴도치. 가시까지 품어서. 그러면 가시 품으면 내게서 피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십자가야. 가시를 품어서 사랑을 이룰 때 내게서는 뭐가 나냐? 피가 난다. 그게 십자가. 우리 교회는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시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자, 한번 두 사람 짝을 지어요. 두 사람 짝을 지어서 한번 연기를 한번 합시다. 한 사람은 가시처럼 찔러요. 예! 한 사람은 그 가시를 품는 연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관도. 우리 유현지하고 유미선 나와보세요. 뚱뚱이 둘 한번 나와요. 그래서 야 이년아! 그럼 빨리 나와. 누가 싸우면, 야 교우야, 이모랑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싸우는 소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봤지? 엄마가 이기는 건 그냥 예상이지? 싸운 거 봤어? 못 봤지? 근데 싸운 건 못 봤지만 혹시 싸우면 엄마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사랑의 정신 주셔서 비공과 실증, 어떤 시험도 핍박도 반드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의 때를 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하시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수만 가지의 방법으로 피곤실증으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험으로 핍박으로 우리가 믿음을 좌절시킵니까? 우리 믿음 좌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너 좌절시키는 이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좌절 낙심 절망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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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